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주일을 맞아서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는 내 손을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9장을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과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야 비친 동안도다. 머루액은 조금씩은 낯설게 때가 지나가기 전에 오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쁜 시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머루액은 조금씩은 낯설게 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오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소이 직들에 나가 왕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시나 고도들인 못들 알곡 조국 참고 드리고 주가 베풀자 지자리오 이 참묘하겠네 머로의 근초 곡식은 낯설게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오서 추수하시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추수감사절인 오늘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 농부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애쓴 결과 많은 소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근심으로 잠못 이루었던 우리의 삶도 기억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내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부름받은 소명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말씀 속에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불러받았고 또 그렇게 불러주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에 또 저들이 일하는 직장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또한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 우리의 동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문과 잘되고 평안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성찬의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에 무한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8장을 찬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전신을 씻겨달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신 거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어요. 그 명칭이 생겨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그리스도인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에 해당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기보다는 예수쟁이라고 불러주기를 더 바라요. 그렇게 많이 불러요.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의 교회가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성경 공부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표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기도하는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식을 얻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을 받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에는 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본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옵나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떡을 가지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을 찬송합니다. 1절과 마지막 4절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지체들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432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오래 말씀을 읽어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에 선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지요. 처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도 가장 약한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말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전멸합니다. 약 500명가량만 남자들이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또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그 체격을 믿고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게 보았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에게 조소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뿐만 아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 성을 치려고 합니다. 항복할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그래 좋다. 너희 눈 한쪽 눈을 다 뽑겠다. 뽑아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도움을 받겠다. 6일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병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때의 야베스 성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울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하던 사울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7일째 되는 날까지 오질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워서 자꾸 탈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7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 그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이 막 당도했을 때 사울은 흩어지는 병사들을 막기 위해서 제사가 막 맞춰지는 때였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을 보였던 사울이 하나님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던 이 왕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버리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날 때에 이스라엘에 지쳐있는 후미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약탈해 갔던 민족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약탈하면서 사는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이라는 말 자체는 생명 있는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끊으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다른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러했듯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포로를 앞세우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동물들 가운데 살찐 소, 양, 이 동물의 무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일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 동물의 소리는 무엇이며 이 아각 왕을 끌고 온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왕국으로서의 나라를 확립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변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갔는가 하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더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힘이 있는 군왕들이 어떻게 하더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인권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해 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과 헤어질 때,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은 왕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적어서 주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너희에게 왕이 생길 때,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곁에 두고 늘 읽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많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또 백성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흥미를 끄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살찐 소와 양, 많은 동물들을 끌고 왔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좀 더 솔직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질까 궁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이 동물들을 끌고 왔는데 실은 너무나 살쪄서 좋아 보여서 욕심이 생겨서 끌고 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다 통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라는 말을 하죠.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곤란한데, 내가 큰 죄를 졌는데 주여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붙이면 우리의 행위가 합당하게 될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서도 탈락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사는 것을 제사 드리는 순양의 기름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앞서도 성찬식의 말씀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 제자의 모습이 동일할까? 아니, 비슷할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과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물론 시대의 변화, 삶의 양식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의 자리에 여호와의 자리이지만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사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까지.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버렸으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 주님께 받은 약속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 자녀들에게까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전승되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되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울의 이 한순간의 이 실수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잖아요. 그 가문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 더 중요하다는. 주님이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맞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감사원금 공기순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아플 때, 또 괴로울 때, 걱정 많을 때, 슬플 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삶에 관여하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린 손 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한 해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늘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복음성가를 배워야 되는데 한번 같이 배우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이 우리에게 막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또 아들, 딸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이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내 아들, 딸들에게 또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어지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왜 선택했는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인데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사울과 같아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말씀이 늘 풍성한 가정, 은혜가 늘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괴로운 몸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감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삶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흔적들이 자손들에게 믿음의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약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던 저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주님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목적만, 우리들의 목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가족에게 믿음의 영광을 불러오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잊어버렸던 사울은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왕이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그에게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럴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서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또 열심히 일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